나의 구주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감사를 하는 것. 샬롬. 잠시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세상 가운데 지켜주시고 3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좋은 날 저희들 늘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저희들 마스크 벗고 정말 주님을 힘차게 아버지 입술을 벌려서 주님을 크게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빛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옵니다.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생명과 바꿈, 생명과 바꿈,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마음 정돈하시고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3일간의 우리의 시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 거룩한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전심을 다하여 말씀과 찬양과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붙드셔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성령의 터치를 위하여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오늘도 삶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3일간에도 모든 시간 속에 동행해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한 자리,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 생명의 자리, 소망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삶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서말 가루에 우리의 복음을, 우리의 믿음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516장, 우리 51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는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잠대기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따른 길 만지라고 동튼다 환한 예보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막을 벗으고 다 따르라 화평과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미포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보니 소세 갈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미포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모든 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 이 진리 살겠네.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미포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3일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셨고 생업 위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셨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과 삶을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봄의 약동함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미래의 꿈도 우리의 사명도 다시 솟아나게 하시고 다시 파릇파릇 아버지 하나님의 자연의 소생함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역동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 동안도 우리가 주님 앞에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에 부끄러움이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는 어둠의 그늘들 주님께서 빛으로 밝혀주시고 주여 묶여있는 흑암의 결박을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덮여있는 모든 어둠의 아픔들을 주님이 희망의 소망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아버지 사모하여 주의 전으로 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자리가 가장 존귀한 자리요 그 시간이 가장 이 땅에서 소중한 시간인 줄 믿사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믿음의 여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따라갈 때에 주님 인간의 모든 욕망과 인간의 모든 생각과 소망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주님의 제자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 주님 한 주가 3일 동안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밤에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18절에서 35절입니다. 창세기 37쪽에 있습니다. 27장, 창세기 27장
18절에서 우리 3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소리지르고 간절하지 못하고 혹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니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니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을 훔쳐서 먹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행복이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곁에 훔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너희들이 내게 즐겁거리니 내가 형제들을 구하되고 내가 건너는 이들이 너를 부르시니 너를 가서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결국에 남자가 그의 집으로 거기를 가져오거든 아버지가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집을 지키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손이 크게 떨려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집을 내게 가져오자라 하시니 아버지께는 나가 받고 그에 대하여 축복하였은지 그가 반드시 그를 알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영등 2, 영등 3, 영등 4 우리 구역인데요. 혹시 나오셨습니까? 오늘 안 나오셨죠? 우리 주보가 잘못 나가가지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함께 70장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하나님 앞에 특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은 당한 자 이리 오라. 찬송가 피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고 세상의 장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신 주 하나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고 우리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주일이고 또 한 주간 이 땅에서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사시는 우리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은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와 함께 미디어 금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에 오시면 저희들이 어떤 미션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이렇게 TV, 핸드폰, 인터넷, 모든 거, 게임,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렇게 푹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9시에 그냥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시면 눈이 번쩍 뜨여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시에 나와서 우리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시고 여기서 6시 반까지 기도하고 가시고 집에서 밥 먹으면 9시가 딱 됩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핸드폰 보시면 지금 우리 피태 강전 직분자 교육이 10주차 진행되고 있고요. 12주차까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차가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당에 3월 당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입교자 교육이 토요일 날 우리 12시 40분에 또 두 번째 시간을 또 배우게 됩니다. 네, 어제 우리 봄 정기 익산로에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 모이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리 신광교회 큰 교회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자리를 띄어서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우리 개교회 107개 교회, 작년에까지는 108개 교회였는데 한 개 교회가 이렇게 올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7개 교회로 계를 함께 익산로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또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더 많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 밤에 잘 나오셨습니다. 서로 얼굴 쳐다보고 이 밤에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의 소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전심으로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눈에서 불이 나오고 막 기가 쫑깃하게 하고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래 한 3일 일주일 전에 잡은 동태 눈처럼 이렇게 있으면 네, 너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뭐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눈에서 불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주변에서 주무시고 계신 분들이 문제지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성경의 이면에 흘러가는 성경의 밑바닥에 흘러가는 거대한 물줄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구속사라고 그러죠. 직접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성경의 이면에 밑에 수면 아래에 막 흘러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구속사입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입니다. 구원 경영.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을 성경의 밑바닥에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행간을 읽어라 그 말이죠. 행간을 읽으라는 말은 그 사이에 있는 뜻을 찾아내라는 거죠. 네. 행간은 제가 있고 여러분은 제가 읽었던 행간을 여러분 잘 듣기만 하면 됩니다. 목회자는 그거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의 뜻을 여러분에게 잘 전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 목사님 총명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게으른 사람한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거짓말, 야곱의 속임수와 함께 그 속임수로 인해서 축복의 안수를 받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구속자의 관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거짓말과 속임수에 초점을 맞춰서 이 본문을 오늘 읽게 된다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신천지에서 말은 온갖 모략을 다 동원하여 그렇게 목적을 결과를 얻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초점에 맞추고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복음과 그 말씀은 결국은 속임수의 결과된 그 결과, 그 과실을 얻게 되는 거죠. 완벽한 속임수와 환상적인 거짓말의 연기를 미화하고 그리고 우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다 보면 상황윤리와 성황논리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상황윤리, 상황논리, 여러분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기준이 달라지고 달라진 기준을 가지고 잘못 적용하는 거죠. 그때그때마다 적용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 상황논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논리에 대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때 하나님께서는 매우 엄격하게 상황논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잣대를 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왕이 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집권차 2년 되었을 때 블레셋이 침범해 옵니다. 블레셋이 침범해 왔을 때 블레셋의 숫자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고 백성은 해변의 모리알처럼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블레셋과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 군사는 딱 3,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군사력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울 왕이 이 전쟁터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셔서 번제의 제사를 드려줬으면 좋겠다. 군사들의 백성들의 사기를 도두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모습을 번제의 제사를 통해서 보고 사기를 북돋워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초청을 합니다. 일주일 만에 와주십시오. 7일 만에 오기로 한 날짜를 지나갔습니다. 오기로 한 날짜에 사무엘 선지자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한 사람 두 사람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은 곧 전쟁이 임박한 침략해 올 것이고 백성들은 점점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 왕이 그만 번제의 제사를 자신이 드려버리죠. 제사를 막 드리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딱 도착합니다. 분위기가 매우 이상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여,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했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 상황을 이야기하죠. 백성들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군사들은 계속 흩어져 갑니다. 당신은 오지 않고 군사의 사기는 떨어지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이만저만해서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부득이하여 부득불 상황을 고려할 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제가 부득불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는 왕이 망령되었도다 그러면서 당신의 왕의 나라가 기르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세워서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사울 왕의 상황 논리를
우리들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제사를 드려서 군사들의 사기를 복돋워 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우 엄격하게 다스려 그의 왕의 자리를 폐위시켜 버리죠. 오늘 본문을 야곱의 속임수와 거짓말에 대한 상황 논리로 이 축복권을, 이 축복의 기도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보게 된다면 우리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목적을 이루면 된다는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곱의 상황 논리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아버지의 입장, 이삭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이 나이가 60살이 되어서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자 기도했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쌍둥이 아들을 주었습니다. 쌍둥이 아들을 만삭된 쌍둥이 아이를 막 낳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두 부부에게, 이삭과 리브가에게 밤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아들 중에 야곱에게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두 부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어렸을 때 쌍둥이를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큰 아들을 바라볼 때, 둘째 아들 야곱을 바라볼 때, 그렇지,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면서 키웠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둘째 아들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 두 아들이 장성했습니다. 에서는 들사람이 되어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서 집에서 가축을 기르는 그러한 자녀로 자랐지. 아들들은 장성해 가고 아버지는 늙어 갔습니다. 우리 2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27장 1절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2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4절입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누구에게 하겠다는 겁니까? 에서에게 하겠다는 거죠. 큰아들 에서를,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버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눈이 멀었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노년에 시력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아버지의 상황은 이 두 아들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말씀을 아버지는 잊어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뜻이 있다는 것을 이 아버지 이삭은 잊어버렸던 거예요. 아버지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큰아들을 에서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삭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예전에 약속한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관습과 전례를 따라 장자에게 지금 축복권을 하려고 그럽니다. 상황이 야곱에게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웠다, 이 표현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 그러면 육체적으로 시력이 약해졌다 그 말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분별력이 흐려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그 말도 되는 거죠. 이삭은 족장이면서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에게 임하여 항상 함께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영혼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분별력도 말씀도 이삭에게 들리지 않게 된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삭은 실천하지 않고 큰아들에게, 관례와 전통에 따라 큰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서 성령,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을 거두어 가버리신 거죠.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날을 예수에게 축복하려는 것은 그의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판단력을 또한 잃어버립니다. 오늘 3번이나 이삭은 자신의 아들이 큰아들 에서를 확인합니다. 1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에게 묻지요. 그러면 야곱이 저는 에서입니다.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거짓말을 하죠. 두 번째 다시 묻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아들아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해주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 24절에 확실하게 묻습니다.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진짜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어떻게 아버지가 두 아들의 목소리를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다는 것은 영적으로 눈이 가려졌고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에게 다시 한번 만져보려고 합니다. 만져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2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만인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22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우리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뭐라고 말합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그에게 안수하려고 그랬습니다.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감동하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같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성령의 감동하심과 같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죠. 민감한 반응.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려지지 않을 때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판단력을 흐리지 않게 하는 거지.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무뎌지고 잃어버리면 말씀이 들어와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총명을 잃어버리고 지혜를 잃어버린 거지. 그래서 판단력을 잃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그리스도인에게서 떠나갈 때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자칫 그르칠 수 있는 거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을 때에 이삭은 큰아들에게 축복하려고 그랬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입장에서 잠시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쌍둥이 아들을 낳을 때 자신의 남편과 똑같이 들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죠. 그래서 이 리브가의 마음속에는 야곱이 늘 품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남편을 보니까 시력도 영적인 분별력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했다가는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분이 갈까 싶어서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함께 작전을 짜고 속이는 거죠. 아들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합니다. 어머니하고 야곱이 짜고 속이려고 할 때 들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은 고사하고 아버지가 나를 저주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리브가가 그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라 가서 가져오라. 그랬어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죠. 여러분, 만약 리브가가 나서지 않고 어머니 리브가가 나서지 않고 가만히 야곱도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기다리지 않고 야곱이 때를 기다려 자신의 축복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야곱은 그렇게 했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기다렸다고 한다면 아버지를 속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합작품으로 자신의 남편, 자신의 아버지를 속일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을 그는 믿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사냥을 가다가 부상을 입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축복을 이삭에게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막았을 것입니다. 에서가 비록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적임자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어머니와 함께 이 속임수를 썼던 거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야곱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다고 한다면 그 축복이 그에게 흘러가게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속임수를 기록한 이유는, 야곱의 속임수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집요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야 말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겠습니까? 아니면 속임수의 활약상을 칭찬하기 위해서 이곳에 성경에 적어 놓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야곱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부적절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 두 사람이 일한 거짓된 속임수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인 것을 동원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두 사람의 믿음 없음과 아버지 이삭의 영적 분별력에 흐트러짐,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잃어버렸을 때 벌어지는 이 합작품의 가족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잘 나가고 우리에게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믿음 없음과 영적 분별력의 결여를 통한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인간의 실수, 인간의 속임수, 인간의 영적인 나태함까지도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 속에서는 그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구속의 은혜를, 구원의 경영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분별력 없는 행동으로 인한 이 축복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 속임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내리는 그 모든 축복은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이 이삭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29절을 보시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그 복이 오늘 야곱에게 그대로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야곱에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흘러가는 과정에서 이삭의 영적인 분별력도 어머니 리브가와 아들의
그 합작품의 속임수도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부엘세바에서 이삭의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오늘 이 축복 기도를 통하여 29절의 이 축복 기도를 통하여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시간 속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진실이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오직 믿음만을 붙들고서 여러분 살아가고 반드시 야곱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은 한치의 오차 없이 인간의 실수함과 인간의 속임수와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구원의 경영을 이루어 가셨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갈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때로는 환난과 아픔 속에서도 또 환희의 순간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모든 방편이었음을 우리는 믿기에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당당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